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운 우리들의 믿음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 돌아다 봅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움 뿐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남은 시간 더욱더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어 늘 주변을 돌아보아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4주간의 대림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자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주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과 같습니다. 이 교회력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면서 1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서와 같은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1년을 주기로 정리를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력의 중심에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절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4주간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첫 주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은 약속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이 잉태 소식을 듣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고 즉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3개월을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 마리아의 찬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결혼 못하겠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3개월은 지났겠지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을 머물다 왔으니까 3개월이 좀 지난 어떤 시점에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함께 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가 출산이 임박했는데 호적을 새로 하라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일이 지체가 되고 베들레헴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이면서 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이야기를 남편이 될 사람 요셉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부모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일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더 난감한 것은 결혼을 약속한 이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요셉이 내 아들이에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대요. 잉태했대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온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잉태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의 인생 진짜 완전히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들은 이 소식,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중이라면 얼마나 꿈과 희망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들은 소식은 이웃사람 누군가가 전해준 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겠지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건 분명히 확실한 일이고 확실한 사건이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인생은 시궁창에 쑤셔 박힐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요. 법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넘은 그때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만난 것인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리아가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그것은, 마리아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잉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마는,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억지로 끌려다니게, 코 꿰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견디어야 할 아픔이 있다면 내가 그 아픔을 견디어낼 것이고,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견딜 것이고, 내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목숨도 드릴 것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내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한 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해주시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게 만드시는지를 순종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우러러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나를 높여주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더 높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요.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결혼을 하기로 한 아가씨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셉,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끊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유롭게 해준다, 놓아주어서 가게 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강아지들 개 산책시킬 때 보면 목줄 반드시 하게 돼 있죠. 목에 줄을 매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그걸 끊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준다, 자유를 준다. 그게 바로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 약속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의 잉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파혼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계획하고 있었다,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조용히 끝내려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꿈에 들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견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생각했던 결혼 후에 꿈 같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려는 계획들, 땀 흘려 일하고 해질녘에 돌아오는 자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반갑게 나와 맞아주는 자녀들을 꿈꾸던 그 모든 미래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데, 사라질 수 있는데도 요셉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라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마치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종처럼 말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말없이 뒤에서 돕는 역할.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든든한 그 배경이 되어주는,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지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묵묵히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지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처럼 드러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요셉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요셉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요셉에 대해서 뭐 성인의 이름에 올라갔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말없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묵묵히 후원하고 그 뒤를 지켜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를 받쳐준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의 순종 이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아내가 될 사람이 이미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조용히 알아서 물러나라 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혹은 마리아의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그냥 끝나는 것, 이 둘 중에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자기의 인생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해요. 결혼 전에 잉태한 여인을 아무 말 없이 데려와 아내로 맞아들여서 말없이 그 아내의 후원자를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열매로 거두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어 달라고 때를 써서 억지로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을 이루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요. 그 욕심을 이루는, 욕심이 완전히 다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겨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나는 순종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동,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원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나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루실 수 있도록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열매가 내 삶을 통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해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일하세.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옵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는 저들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